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도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적과 전쟁터에서 생명 걸고 싸울 때도 힘들었지만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랑했고 또 참 사랑했던 아들, 참 잘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왕이 되려고 할 때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유다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오늘 시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고난인 참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고난을 맞이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중에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주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때는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지나고 나면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나 영적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영광스러운 은혜가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사울 왕으로부터 수없이 죽임 당할 뻔합니다.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왕이 되고 왕이 된 뒤에도 참 아들이 반역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깊이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찬양 가사에도 많이 쓰여지고 참 너무 아름다운 시죠. 그러나 그 속에는 다윗의 고난의 흔적이 절절히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은 참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할 때도 우리의 참 아름다운 시절이지만은 고난을 수놓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아름다운 계절을 가져오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고단할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힘든 시기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아름다운 계절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마다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도 다윗은 염려할 게 없지. 사실은요, 힘든 시기를 지루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이 지켜줄 건데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 건데요, 하나님이 다시 왕국으로 돌아가게 할 건데요, 이런 기대감과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 간절이란 말이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일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침 일찍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사실 잠이 제대로 안 오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은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참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참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참 새벽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새벽에 주님의 얼굴을 뵌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일찍이 주를 찾되, 새벽에 주를 찾되. 주님 뵙고 싶어서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도 빨리 보고 싶잖아요. 저녁에 잠들면 빨리 새벽에 나와 주님을 배워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목마르면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갈망하면서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도 주를 앙모하고 육체도 주를 앙모하고 전인격적으로 주를 앙모하는 것이 진정 주를 앙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육 전인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앙모할 때에 전인격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영적인 부분은 참 강조하지만은 이 혼이나 육체는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인적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 너무 중요하고요. 또 나가서 운동하고 자기 육체를 잘 보존하는 것도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려면 우리가 자연식을 잘 섭취하고 때로는 잘 쉬고 그리고 또한 운동도 하고.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깊이 나가면 또 육체도 건강합니다. 요한에슬의 감리교의 장설자 요한에슬에게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건강한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요한에슬에 가는 얘기가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뵙는 것이 제 육체의 건강의 비밀입니다. 이렇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사실 광야에 있으니까 다윗에게 가장 사모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소입니다.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성막이 있을 때였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 찬송하던 이 성소. 신약으로는 교회지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 가보니까 제일 가고 싶은 곳이 성소예요. 교회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광야에서 이제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까 왕자에 앉아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시간도 그에게는 소중했죠. 그런데 더 소중한 게 뭐였냐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던 시간, 주님을 만났던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시간,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떠올랐고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코로나 중에도 교회에 올라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뵙고 너무너무 소중해요. 물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찬송할 수도 있어요. 그 삶의 예배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또한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뵙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주님 강야에 보니까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참 주님, 그때 성소에 주님 얼굴을 뵐 때가 참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 교회에 올라서 주의 영광과 주님의 권능을 보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거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성소의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빨리 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죠. 자, 우리 3절 같이 보십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생명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대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사는 게 그렇게 귀하다는 거죠. 생명보다 낫다니까. 이 땅에 생명보다 나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 가져간다 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생명 가져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까요,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참 우리가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덕을 세우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해요.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며,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게 돼요. 좋은 시대에도 주님을 송축하고 고난받을 때도 주님을 송축하고 인생 마칠 때도 주님을 송축하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겠다. 참 다윗은 참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죠.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왕궁에서도 그런 주님을 찬양했고요, 광야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싶대요. 손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대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을 송축하고 손들고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다. 그러면 인생이 활짝 열립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소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참 다윗의 심령 속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죠. 아니 아들이 아버지를 밀어내고 아이도벨 모레아까와 함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도 다윗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되. 이렇게 영혼이 만족하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맛난 음식 먹는 것도 참 소중하죠. 그것도 즐기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육체의 즐거움도 참 중요해요. 근데 영혼의 만족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나의 입이 기쁜 얼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참 이게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소리 때에 하오리니.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엎소린다, 묵상한다. 이 엎소린다는 말은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많이 읽고 이렇게 속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예루살렘의 서쪽 벽 웨스트롤에 가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 안쪽에 이제 들어가 보면 성경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머리 흔들고 계속 입술로 막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고 엎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이제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엎소린다는 게 이제 히브리 개념입니다. 묵상하면서 내 영혼에 담고 그리고 삶으로 담아내고 이게 이제 엎소린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삶에 녹아나면 이제 이것이 삶으로 바뀌죠. 이게 입술로 엎소리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가 이제 조용하게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데는 입술로 고백하는 거, 입술로 읽고 엎소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침상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소릴 때에 하오리니. 작은 소리로 엎소린단 말이죠. 말씀이 그 삶 속에 배어든단 말이죠. 유대인들의 새벽 기도를 가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읽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엎조려요. 그 끝나고 나면 이제 소그룹으로 또 말씀을 나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말씀 속에 그들의 삶이 배어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배어들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놀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대단한 거는 이제 구약대로 살지만은 이 말씀을 자기 삶에 배어들게 한다. 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그들이 세계를 끌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소렸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엎소렸단 말이죠.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단 말이죠. 과거에 수없이 도움이 되셨단 말이죠. 지금도 광야에 있으면서 주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과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도 주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이다. 참 놀랍죠,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찬송하고 있어요.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이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광야에 압살롬이 군대 끌고
생명을 해할 수도 있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이때에 다윗은 주의 날개 아래서 편안하게 즐겁게 부르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어려우면 우리는 움츠릴 수 있어요. 우리는 숨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참 너무 아름답죠?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도 주님을 찬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8절부터 보면 이제 조금 주제가 바뀌게 되는데요.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자기 다윗을 죽이러 달려오는 압살롬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걸 볼 수 있죠.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가까이 따릅니다. 저 주님을 가까이 따릅니다. 나의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면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참 우리나라가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 보니까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김영석 교수님께서 지금 101세죠. 그분은 뭐 아주 점잖은 분이잖아요. 참 조용한 분이신데 조선일보에 제가 인터뷰한 것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일면에도 나라가 무너져 있다는 이런 표절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27면인가 보면 인터뷰한 걸 자세히 담고 있어요. 나라 걱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1920년생 한 세기를 사셨잖아요. 일제치하에 태어나셨고 또 북한에 사셨던 분이에요. 공산주의하에서 또 사셨고 탈북하셔가지고요 생명 걸고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겪어보고 박정희 대통령도 겪어보고 그 뒤에 뭐 참 많은 경험을 한 분이잖아요. 이 김동일 교수님이나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은 참 우리가 한번 그분들의 이야기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 경험한 분들이잖아요. 공산주의도 경험하고 일제치하도 경험하고 6.25도 경험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도 봤고 박정희 대통령 다 봤잖아요. 그 뒤에 뭐 모든 것들을 많이 경험했죠. 그리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 저는 그게 너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나라 사랑해야 돼요. 나라가 얼마나 귀합니까? 나라 무너지면 얼마나 마음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대요. 나라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나라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나라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참 그분의 속에 참 눈물이 글썽거리지 않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나라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도 사랑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대한민국 순교자의 피 위에 순국자의 피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까?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찬송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9절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땅 깊은 곳에 들어가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처단해 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시고 그들을 땅 깊은 곳에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참 얼마나 아들이 덤벼들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리들을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성량의 먹이가 되리다. 칼의 세력에 넘어져 가지고요, 성량이 여우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먹이가 되기라. 그 시신들이 성량의 먹이가 되도록 다윗은 이렇게 고통 속에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 원수들 하나님이 손봐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마지막 줄 읽어보겠어요.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라. 거짓말한 자의 입은 망하리로다, 막히리로다.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힌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아히도벨 놓고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예요. 아히도벨이 다윗의 대단한 모략가거든요. 옛날에 그 모략가들이 군대를 이끌 때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띠거든요. 그런데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쪽으로 모략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모략가들은 거짓말도 여기 보면 그 입을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달라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말씀 엎드리고 성소를 기억하면서 다시 성전에 돌아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할 수 있으면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드리십시오. 새벽에 꼭 기도하십시오.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먼저 더 주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데 새벽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물론 급할 때 아주 사정이 안 될 때 혼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주의 날개 아래서 얼른 즐거워하고 주님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 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높이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